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8장을 우리가 말씀의 강독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7장, 이제 38장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전의 기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성전 기물, 그러면은 기물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도구들,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의 기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백성의 자세가 그 기물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사람은 이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안에서 밖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관점 자체가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물도 하나님은 그 기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큰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언약적인 내용 속에서 다 담겨지죠.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이 두 속성을 말하고 있다. 그죠? 거룩성, 불변성. 그럴 때에 백성들에게 담겨진 내용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향해서 항상 거룩된 모습이, 그게 기물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치 말아야 되는 거. 그건 불변성. 하나님 측면에서만 우리가 불변성, 거룩성이 아니라 이것이 백성된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죠?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37장을 통해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37장을 통해서 이미 그 성막에 관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쪽에 방향들은 한 방향이지만은 안에 내용들 구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들을 나타낼 때에 여기서 나타내는 불변성에 대한 속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거룩성에 대한 이 속성들을 통해서 성전 기물과 성막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백성된 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향해서 첫 번째,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향한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항상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거룩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것이 성막과 기물 속에 전부 다 담겨져 있다. 따라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올 때에 오늘 이제 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막이 뭔가 하면은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막입니다. 특히 천막을 치죠. 천막을 치는 이 부분들을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손상들을 막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구분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분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항상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다? 그렇죠. 번제단이었다. 이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두멍도 마찬가지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었던 내용들 속에서 거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신을 씻을 그런 정도로 모든 것을 말끔하게 거룩을 유지를 하라. 그런 속에 또한 들어갈 때에 중심적인 것은 문을 들어갈 때도 막이 있었고, 이 문을 들어갈 때도 막이 있었고, 이 문을 들어갈 때도 공통적인 것은 막이 있었다. 이 공통적인 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휘장이라 그런다. 휘장. 이 휘장에 대한 막에 대한 공통적인 것 특징이 뭔가 하면 거룩성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룩성. 그죠? 그것이 보면 이 막을 갖다가 형성할 때에 안과 밖을 구별하는 막이죠. 안과 밖을 구별하는 측면에서 거룩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휘장을 만들 때에 항상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면은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 무슨 색? 가늘게, 꼰, 배실. 그죠? 순결, 거룩성. 위험도 있고 존귀함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 거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뭔가 하면은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이 막과 그 다음에 성소와 그리고 안뜰을 구분하는 또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구분된 점이 성소와 안뜰의 구분, 그 다음에 바깥뜰에 대한 안뜰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휘막과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 휘막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다가가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성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런 회막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기물 속에서도 거룩성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38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기물들을 만들 때에 언약궤도 만들 때도 보면은 기본적인 언약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약궤를 만들 때에 중요한 재료가 두 가지가 쓰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조각목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금인데 전부 다 순금이죠. 그다음에 번제단도 이제 오늘 이제 등장하는 번제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제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만들 때에 이 번제단이 무엇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지는가 보십시오. 번제단이 제가 그렇죠. 조각목이죠.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는 것들 자체가 전부 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변함이 없는 거. 변함이 없는 거. 이런 속에 우리가 내용들을 또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8장 문제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이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항상 그 성경이 기물들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회막을 만들 때도 여러분 보면 전부 다 하나의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 부분들을 딱 잘라서 보면은 이 지성소가 이 중간에 딱 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네모 반듯하게 조각목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네모 반듯하기라는 것은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기물들을 만들고 어떤 제단들을 만들 때에 먼저 화려하게 꾸밉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방인들을 따르는 그 우상의 제단들을 보면은 위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제압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굴복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압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럴 때에 사각형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상적인 요소를 담아내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드는 모든 모양들 자체가 우상의 그 형태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 우리의 어떤 겉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모 반듯한 속에서 조각목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금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 기물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과 불변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지정의가 전격적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오직 주께로 향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이제 번제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번제단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번제단이 가지는 의미는 자, 여기 이제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이 가지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물질을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열성을 구한다든지 심지어 뭐 생명을 구한다든지 원한다든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언약 관계가 항상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유지되길. 이것이 여러분 번제단에 담긴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예물을 통해서 나오도록 한 것은 하나님과의 항상 언약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원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동떨어지는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번제단이 그 속에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기물들이 있고라는 것은 이 성막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위압적인 것이고 어떤 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임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뜻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번제단에서 딱 바로 드러나는 거죠. 번제단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위해서 올 때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언제든지. 그래서 번제단을 드릴 때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화목제도 있고 그리고 감사제도 있고 뭐 서원제도 있고 그다음에 속죄제도 있고 그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우리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 번제단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5가지 이제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 그냥 지워버리고 나는 화목제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안 만나겠다는 이야기죠. 번제, 소제, 속죄제 순서는 여러분들 좀 틀렸습니다만은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부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놓을 때는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허무맹랑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저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항상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만나주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죠? 또한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화목제를 통해서 또한 화목케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조각목으로. 그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만나려고 했다가 내일은 안 만나고 이런 마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죠.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쌓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를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사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번제단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 모퉁이 네 뿔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그 다음에 보호와 권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항상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 그 네 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하되 무엇을 입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무엇으로? 놋으로 사라는 거죠. 놋으로 사라. 놋으로 사라. 왜 금으로 안 하고 놋으로 하라 그랬을까요? 예? 가격이 성소와 지성소하고는 좀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싼 가격으로 좀 제품을 처리를 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했는데 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버리잖아요. 불로 하면은. 알겠죠? 그리고 이 놋도 항상 깨끗하게 아주 딱 돌아가죠. 놋은 거룩성이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용도적인 측면에서 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는 겁니다. 용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놋은 무엇입니까? 놋은 바로 용도입니다. 용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금과 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놋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또 편차가 좀 있겠죠. 그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출애굽하면서 예물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작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물들이 바로 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놋을 가지고 오는 것도 받아들이고, 금과 은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은 많고 작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못 배웠고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뒤에 가면은 나중에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막 속에 있는 기물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놋은 그 기능적인 측면에 용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 않도록 하고 있어. 그리고 또한 불의 근처에 가는 것도 금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삽과 대야와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놋으로 만들어, 놋으로.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놋 그물로서 만들어라.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우리로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런 석쇠들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로 말하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네 뿔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뿔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리가 이제 달리는데 이 고리에 대한 기능들이 뭔가 하면은 뿔은 능력, 권능, 보호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과 우리를 향한 회복시키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이제 그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이 네 고리는 채를 끼워서 조각목으로서 이것도 놋으로 사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불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또 옮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각목으로 하되 여기서는 조각목이 돼 무엇으로? 이것도 놋으로 전부 다 산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고리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를 꿰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석쇠와 같은 것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그런 이렇게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번제물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우리를 언약 관계를 항상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모퉁이에 특히 보면은 이 고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운반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은 이 석쇠가 이동하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속을 비우도록 하였습니다. 속을 왜 비우도록 해야 됩니까? 이 안에 부분들을 태우려 그러면 속이 비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속을 비우게 했더라.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번제단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을. 이 물두멍을 만들 때도 보면은
그 받침을 노수로 하는 것은 금과 노의 차이점들이 있죠. 금은 여러분들 그 위에 무거운 것들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금속이 묽기 때문에 무거운 걸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도 그 받침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노수로. 그래서 노시라는 것은 용도적인 측면에서 금을 대신하는 겁니다. 알겠죠? 노시라는 것은 용도적인 측면에서 금을 대신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격은 금과 같은 성격을 내포를 하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야,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누구의 거울? 여인들의 거울, 여인들의. 그런데 여인들의 거울이 아니라 앞에 무엇을 수식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인들도 함께 동역을 이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적 군대의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썼던 물건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여인들이 썼던 거울이라는 것은 좀 정상적인 것보다는 좀 치장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이렇게 밝혀보기 위한 좀 그 화려함을 꾸미는 데 사실은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구별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여인들의 헌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의 헌신을. 여인들의 헌신을.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구별할 수 있고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구별해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수종드는 화장하는 여인들의 거울 아니죠. 동일한 거울인데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그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울타리를 만들도록 합니다. 울타리. 자, 울타리는 뭐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울타리는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구별해 나가는 역할이 여러분 울타리죠. 그럴 때 울타리를 세마포 포장으로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제 그 막으로서 뒤덮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성소는 보면은 널판으로 이것을 전부 다 그 가름하죠, 그죠? 그 널판으로 막는데 여기는 보면은 회막으로 이것을 칠 때 막이 여기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막이. 천막과 같은 그런 세마포 포장이 이 속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뜰이란 것은 성막의 뜰은 이 성막의 뜰 요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 막을 쳐가지고 이 성막의 뜰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뜰이라 그러고 성막 밖을 바깥뜰이라고 말합니다. 바깥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구분하는 경계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안뜰과 바깥뜰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놓을 자들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을.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만듭니까? 그래서 여기다 회막문을 만드는 거예요. 회막문을. 자,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쪽으로 50규빗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포를 딱딱 세울 때에 여기도 기둥을 두는 거죠. 기둥을 둬서 이 갈고리로서 또한 고정을 시키고 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갈고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갈고리와 그 기둥들은 노시오 가름되는 은이더라. 왜? 이게 여러분들 가름대와 그리고 뭡니까? 고리죠. 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막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 삶의 형틀입니다. 삶의 형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틀, 삶을 살아가는 형틀입니다. 삶의 형틀들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를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의 경과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가 며칠 걸렸습니까? 52일 걸렸죠. 복원하는데 전체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무너진 것을 50일 만에 복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산발랏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들의 신이 아니면은 저거는 복원시킬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따라서 느헤미야는 그 성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시켜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곽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로 하여금 가도록 만드는 거죠. 제3차의 포로교환의 지도자로서. 따라서 이 막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형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막을 헛돌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의 신앙만을 형태만 가지고 있고 막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금방 침노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형태들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회막에 대한 부분들은 세상이 싫어서 떠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 회막이 있다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세상입니다. 이게 회막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산에 깊숙한데 산꼭대기 있습니까? 우상의 제단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거주하는 데 있습니다. 거주하는 데.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을 구분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형들 속에서 항상 거룩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항상 세상에 살지만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성들을 항상 지켜나가는 그 규범 속에 우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것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라. 알겠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갈고리와 가름대가 없으면은 이 회막을 쳐놨는데 바람이 휘익 불으면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고리 같은 걸 가지고 딱 고정시키라는 고정을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을 딱 시키라는 고정을 딱 갈고리 가지고 고리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고정된 것들이라는 것은 항상 규범 속에서 세상에 바람이 불고 세상에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무엇을 말하더라? 세상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규범들을 말하고 있다. 그럴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이 막만 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름대와 고리가 꼭 필요하다. 왜? 고정시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는 말씀과 기도와 뿐만 아니라 십자가 신앙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우리의 고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덮개를 또한 덮고 그리고 또한 16절 보십시오. 뜰 주의 포장은 세마포요. 17절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보십시오. 전부 다 기둥 모퉁이에는 가름대를 꿰었으며.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놓았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머리 사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뜰의 휘장문입니다. 뜰의 휘장문. 알겠죠?
뜰의 휘장문에는 무엇으로 쓰고 있더라? 청색, 자색, 홍색과 무슨 실? 그렇죠.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가지 실들은 이 모든 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재료입니다.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혈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더라. 이게 결국은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회막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막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막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회막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 여기 보입니까? 회막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구별입니다. 구별. 무엇을 구별하는 겁니까?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을 탁 항상 여기다가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문에는 항상 이와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서 이 휘장문을 천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막. 알겠죠? 그래서 이 휘장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 금지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것으로 문이 없다면은 이거는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들을 달리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이거 규제를 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왜 만들었다고요?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회막문을 왜 만들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는 구별하심. 안 보였을 것 같았어요. 여기 다시 적었습니다. 어떻게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문 그러면 규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 그러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허락입니다. 허락. 세상 사람들은 문 그러면 규제죠. 하나님은 문 그러면 뭡니까?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심. 그런데 허락할 때에 무엇으로 허락한다? 거룩하심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문이, 휘막문이, 휘장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휘장문. 휘장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21절 보십시오. 성막꽃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선 재료는 물목은 이렇더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참 여기 재밌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다말. 그 다음에 한 사람 누굽니까? 벌살레.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오홀리야. 이다말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벌살레는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단 지파죠. 단 지파. 그죠? 이 지파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벌살레를 통해서 그리고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가 이 필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벌살레롯은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고 올리압은 단 지파죠. 이다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담당하고 하겠습니까? 재료의 출납을 담당하죠. 재료 출납. 재료의 출납. 그런데 벌살레는 무엇을 담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만드는 담당.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만드는 담당. 그런가 하면은 오홀리압은 조각이죠. 조각, 새기고 이렇게 하는 거. 조각과 술을 놓는 거. 조각과 술을 놓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재료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만드는 담당입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또 아름답게 또 가꾸는 부분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성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양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각과 수를 놓게 합니다. 이것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과 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우리 소개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공동체가 서로 연합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난 능력으로서 출납받게 되질 않습니다. 그죠? 맡긴 부분들이 출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출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담당이 중요하고 조각과 수 놓은 사람이 중요하다 이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셋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은 자 이다말은 예를 들어서 엑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다말은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지금 비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0달란트를 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벌살레에선 5달란트를 준 자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홀리압은 1달란트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완성을 이 셋을 다 합쳐서 완성을 보는 거예요. 완성.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행진을 할 때 이제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행진을 할 때에 어떤 불평과 민수기와 신명기에 가면 어떤 불평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와 니만 해먹노 그죠? 오 당신보다도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길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주차장을 섬긴다든지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섬긴다든지 그런데 어떤 분은 찬양대로 섬기고 어떤 분은 반대로 섬기고 야 이거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섬기는 부분들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편차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은 그것을 구별하죠. 그죠? 가치로 구별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치로 구별 안 해요. 그 모든 것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졌을 때에 연합을 이루어졌을 때에 동력을 이루어졌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무리 안에서 반주 잘해 보십시오. 예? 밖에서 말이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밖에 조그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화장실을 또 경홀히 여겼다든지 이런 데면은 그 부분 또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구별해서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단 지파 특히 여러분 단 지파 그죠? 유다 지파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북쪽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때 연합하는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백성된 자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 연합을 잘 이루시고 어떤 분은 또 주방에서 섬기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화장실에서 섬기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계단에서 섬기기도 하시고 안내하면서 섬기기도 하시고 그죠? 반대로 섬기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만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보십시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릴 때에 드리는 것은 금이 노죠.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은도 노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비유를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가족이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을 갔을 때에 이 모습을 20세 이상 남자 장정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0만 3,550명으로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7점이 여러분들 60만 3,550명으로서 한민족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명령을 했으면은 그 명은 우리를 번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70명을 60만 3,550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흩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하나님은 흩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만 3,550명을 가지고 우리는 70명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보면은 생미의 속전을 드리죠.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모든 사람들이 생미의 속전은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의 값입니다. 생명의 속전의 값이 돈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생명의 속전의 값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속전의 값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성소의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성소 예물로. 성소 예물로. 이때에 또한 드린 예물들이 보면은 그들이 드린 예물들이 또한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사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거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금과 은과 놋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가치가 있습니까? 금. 지금도 금. 옛날에도 금. 그 다음에는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왜 은이죠? 금 다음에 은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은은 여러분들 대체로 화폐 통용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금과 은과 놋을 예물로 가지고 노는 자들을 보면 형편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금만 귀한 데 쓰질 않고 은은 은대로 귀한 데 쓰고 놋은 놋대로 귀한 데 딱 쓰는 거죠. 여러분들 놋을 갖다 천박한 데 써보십시오. 그 예물을 드렸던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짐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놋을 가장 귀한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나의 재능이 천박하다 여길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나의 달란트는 재능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놋을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29절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드린 놋. 여기서 드린 놋이라는 것은 놋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드린이란 뜻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드렸다는 뜻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드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핫데누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제 형식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제 형식으로 놋을. 이것은 놋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하게. 그래서 여기서 29절에서 말하는 드린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드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래서 이것을 요제로 드렸다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테노파라는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죠. 한글로 제가 써볼게요. 그냥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드렸다는 이 단어를 보이세요? 네. 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금보다 못하고 은보다 못하지만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물로 받고 제물로 아주 귀한 곳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천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존귀하게 그를 만들어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님 놋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데서 사용했는지. 그것이 30절에서 31절입니다. 놋을 천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죠. 금과 버금갈 수 있는데 은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썼습니다. 특히 금과 은이 기능할 수 없는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놋을 썼더라. 놋을 썼더라. 오늘도 우리는
놋을 드리는 자든 금을 드리는 자든 은을 드리는 자든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의 재능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라고 볼 줄 알아라. 그럴 때에 가치는 달라진다. 나의 재능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드리면 받을까? 이거 드리면 요건 안 들어 먹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내 재능이 아니라. 앞으로 개념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사역들을 이루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오늘 이제 성막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장의 이제 옷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그쳤고 그전에도 성막에 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딱 머릿속에 여러분 명기하셔야 됩니다. 마음판 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 오늘도 세상을 정말로 멋있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가치 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를 정금같이 서시고 때로는 우리가 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가장 귀한 자리에 서시고 또한 노시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은과 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사용하여 가장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꼴의 양식이 마음판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꽃을 피우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존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된 소낙비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그리심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출애굽기 강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견인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잣대가 되게 해주시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앞길을 밝혀주는 횃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모든 달려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강력한 역사 일으켜 세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